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선임 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말하기를 이 돈은 핏값이므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라고 하더라. 그들이 의논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이는 타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쓰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밭을 오늘까지 피밭이라 부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은퇴를 앞둔 한 나이든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의 사장이 그를 부르더니 은퇴하기 전에 특별한 집 한 채만 더 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나이든 건축가는 하필이면 은퇴를 앞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느냐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감독도 소홀히 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자기가 해오던 방식대로, 아니 그거보다 조금 소홀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사장이 그 나이든 건축가를 부르더니 열쇠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건축한 이 집이 우리 회사를 위해 애써온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는 저의 선물입니다. 어땠을까요? 순간 은퇴를 앞뒀던 이 건축가는 몹시 당황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최선을 다할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회란 이전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구나. 후회한다. 뉘우치는 걸 말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단 한 번의 후회 없이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중에 나는 후회 하나도 안 해봤는데 그런 분 계세요? 혹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후회할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학생 때 제일 좀 후회되는 게 그래도 영어 공부는 좀 할 걸. 다른 건 뭐 애초 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영어 공부를 좀 할 걸. 그거예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 때 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어떤 인간도 후회 없이 살았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 이루었다. 어떤 인간도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자신의 모든 생애를 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완성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분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후회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행실에서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끝이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건 잘못됐구나. 잘못된 선택이구나. 후회하고 돌이킨다면 그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이 후회는 잘한 것이죠. 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회 자체가 권장하고 격려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너 후회하라고, 후회되는 삶을 살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부모로서, 친구로서, 어떤 사람, 목자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너 후회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리고 우리 역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커다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오히려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지난 일 자체가 힘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감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작년에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았었다면 여전히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속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 후회를 통해서 지금 바로잡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로, 기회들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며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불리는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는 결국 자신의 스승을 팔아 넘김으로 인해 일생일대의 가장 치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기회들을 저버리고 마귀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주님께서 무죄함 가운데 정죄받는 것을 보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무죄한데, 죄가 없으신데. 그러나 그의 후회는 때를 놓친 후회였으며 그의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유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일들을 완료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그 행위들이 합리화하거나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베드로 역시 유다 못지않게 후회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유다도 모두 다 후회할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아예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고. 나 유다는 예수님을 돈으로 판 것이죠.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횟수로 보면 베드로가 훨씬 더, 횟수로 보면 유다는 한 번 딱 돈 받고 끝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번의 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번의 기회마저 다 내팽겨 쳐버린 것이죠. 그러나 유다의 후회는 베드로의 후회와 달랐습니다. 이 둘에 대한 대조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잘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요. 베드로의 슬픔과 후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후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슬픔과 후회는 달랐습니다. 유다의 슬픔과 후회는 세상의 슬픔이었으며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바라던 대로 안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서 위기가 닥치면 예수님께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위기가 닥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람들을 모아서 헤롯을 무너뜨리고 로마를 대항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그냥 잡혀가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신 분이 저렇게 죽어가면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하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예요. 거기에서 후회가 된 것이죠. 그러한 후회는 자기 사랑에서 출발한 마귀적인 후회이고 사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잘못했고 둘 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했을 때 즉시로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자 나아가서, 사람한테 간 게 아니에요. 나아가지고 거기서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 뭐 울고 불고 이제 주님 앞에 회개했겠죠. 돌이켰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후회하고 뭘 했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간 거예요. 돈 돌려주려고. 자기가 취했던 돈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죄의 근원이잖아요. 이거 가지라고. 나 이거 이제 필요 없다고. 이거 다시 돌이키자고. 아마 그런 어떤 잘못을 바로잡으러 갔을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인간 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먼저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어떤 사람보다, 그것이 목사이든 신부이든 사람이 아닌 주님께 먼저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어떤 잘못, 실수 또는 죄, 연루됐다, 했다, 저질렀다. 그럼 먼저 뭘 하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주님, 나 이런 존재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냐? 그건 아니죠.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해결도 있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또 실수를 했네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해결하고 사람의 조언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과의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후회할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해결하지 않고 사람에게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자꾸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죄를 주님께 고백하지 않고 사람에게 고백하는 로마 카톨릭의 고해성사, 그 회개는 멸망하는 후회라는 겁니다. 고해성사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어떤 짓거리가 됐든 뭐가 됐든 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간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그럼 사람한테 갈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죠. 해결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고해성사하라고. 그 죄를 너가 지었던 그 죄를 신부한테 고백하라고. 그러면 그 신부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해결하겠다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기서 사람이신 했을 때 man이죠. 여자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마리아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후회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돈 갖다 주고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자살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신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다가서서 하나님께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살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무관해. 내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선택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을 팔 때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께 자기가 후회해서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살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 철저하게 자기 사랑으로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후회할 일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가장 현명하죠. 하지만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자주 하는 것뿐이죠. 어떤 선택들을 잘못했을 때
그게 그냥 잘못돼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에이 괜찮은 거지 뭐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후회할 일들이 없어요. 다 있죠. 어떤 사람은 결혼한 것도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것도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애를 낳은 것도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안 낳은 것을 후회하고, 인생 자체가 후회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그랬죠. 후회를 하더라도 결혼을 해라.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교훈을 거울 삼아서 후회할 일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요.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경에는 하나님도 후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슬픔 이상이죠.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즉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들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 괜히 만들었네. 이 창조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창조라는 행위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창조물들이 변질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1절 35절에서도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것이에요. 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게 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우리 왕 주세요 왕 주세요 막 했던 그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 니네가 원하는 왕 뽑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정하십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후회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창세기에서는 후회하셨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후회 없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상하죠? 다른 곳에서는 후회하셨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반된 구절을 볼 때 성경이 모순이라고, 성경 기록자들이 실수한 거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워가지고 엉뚱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어로 보면 뭐라고 하면서 이건 후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몹시 슬퍼했다, 그런 의미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냥 인간들을 창조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그냥 너무 슬퍼하셨다,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그러면 뭐죠? 후회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후회하셨다고 그러면 후회하신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입맛에 맞추려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인, 하나님과 사람을 감정을 동일한 것처럼 표현한다.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후회와 인간의 후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 자신의 잘못이나 오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슬퍼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의 운영,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그 자체를 후회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잘못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한 것 자체를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거죠. 아, 왜 내가 저걸 사용했지? 왜 저걸 사용했지? 그런 면이지 하나님께서 그 일 자체를 후회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후회는 그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위해 계획하고 선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죠. 그 잘못을 저지를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야. 사울을 왕으로 안 세웠으면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놓고 그 창조물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면 창조를 안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창조주로서의 원인으로서의 책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의 모든 죄의 근원, 죄의 싹, 죽음을 통해서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자 핵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로서 이 우주의 모든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걸 믿지 않는 것뿐이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이게 아무리 큰 죄를, 살인을 수천 명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지옥 가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하려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믿는 거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럼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 사람들의 생각은 불합리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죄의 근본을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 이 해결해놨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 그래도 죄 짓지 말아야지. 아, 그래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지. 자기 선과 자기의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차단해버리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직접 하셨던 일들도 있지만 창조는 직접 하셨죠. 구속사역, 인간을 구원하는 일도 직접 하셨죠.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을 이제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는 그 일도, 재림도 직접 하시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대부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노아를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예,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고 사도들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용했던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셨던 것을 후회하게 되십니다. 빌리 그레함,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목사죠.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요, 빌리 그레함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 배교자가 되고요. 배교자. 어떤 순간부터인 줄 아세요? 그가 어느 순간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조금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정확하게는 뭐 하여튼 다른 성경. 그리고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까운 교회 가라고.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은 배교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빌리 그레함이 그럼 배교했다고 평가받는 그 순간부터 복음 안 전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여전히 옛날부터 죽기 전까지 계속 설교하고 계속했어요. 우리의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선정해서 왕으로 사용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언제부터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안 하는 거예요. 싹 다 죽이라는데 남겨놓고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한 순간부터 사울은 왕에서 쫓겨났나요? 안 그래요. 여전히 그는 왕으로서 생활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일들이 그냥 다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화동의 이송호 목사도 지금 분명하게 여러 목사들에 의해서 저 사람 지금 배교했다고, 이상하다고, 마귀적인 일을 한다고, 그런다고 그 할아버지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마귀를 찬양하고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으라고 여전히 설교하고 있고 돈을 사는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목사는 그러면 그러냐 아니냐고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선택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나를 지향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다 똑같이 할 수 있다고요. 아니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멋있게 더 교회도 커지고 막 사람도 우르르 몰려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했다는 것에 후회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 자체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역교회를 설립하는 이 일들이 누군가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으시지만 그 일들을 멈추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한 목사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과 일들 그 자체가 죄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후회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선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렇게 포장된 수많은 일들. 목사들이 이거는 마귀를 위한 일들이야 그러나요? 이거는 나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러지 않아요. 다 하나님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커져야 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자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되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부터 그 일들이 계획되고 출발하기 때문에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때 왜 후회하지 않죠? 내 이익과 부합하면 후회 안 해요. 나한테 이익이면 딱 보고 아무리 안 좋은 계획이었다 할지라도 내 이익과 부합하면 이건 후회할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융성하는 것이 주님이어야 되고, 나는 쇠잔해야 된다고 설교하는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고 어디에서 헌금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자기 이익과 영합하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고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이거는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여 잘됐던 어떤 일들이 잘됐다 할지라도 혹여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교만해져서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까 신경 써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일이 됐다. 그거 자체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이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면, 혹여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했던 후회 중에 가장 뼈저린 후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학교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아내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잘못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이 선택, 이것은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 하게 될 후회는 기필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후회도 영원히 중단됨 없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한 후회는 영원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누가 되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젠가 어떤 프로를 봤는데 정말 이 세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환경이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럽의 이제 국가들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죠. 북유럽 쪽에 노르웨이, 핀란드 그런 나라들이 복지가 잘 돼 있고 아주 살기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가서 취재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살기 좋구나. 저런 데서 살아야지. 또 그 나라들은 대부분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 국기에 십자가 형태가 다 있어요. 기독교 국가인가 보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기독교와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금, 자기가 번 것에 세금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혜택 받으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조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했을 때 나라는 인간이 이런 인간이구나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이 잘 돼 있고요, 복지가 잘 돼 있고요, 일 안 해도 어느 정도 돈이 나오고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나라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못 살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또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또 너무 못 사는 나라들 보면 그 사람들도 너무 못 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지금 이 마지막 때 현상들이 이래요. 그럼 우리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을 다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후회하지 말라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안식이라고, 유일한 평안이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예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 어떤 그 실행들이 난잡해지지 않고 또는 막 살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절제된 삶을 살고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왜 그렇게 사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난다 이것이요. 주님 만난다고. 이게 만약에 없다면, 주님을 만난다는 게 없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마음대로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람을 뭐 죽이든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구원받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이든 악이든 각자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받을 것이다. 뭘 받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는다 했을 때 정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어요. 이건 주님이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규모를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후회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물론 교리적으로는 구분돼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돼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날은, 이 심판날은 백보자를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욕하고 저주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전하는 것도 할 일이 많은데 저주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후회할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다가 후회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나를 위한 계획만 세우게 되면 후회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계획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 그래,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 그래, 인생의 얘기를. 아니요. 누군가를 만날 계기가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혹은 오늘 못 전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전할까?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서 결국 주님께로 이끌어올까? 이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 만나면 오늘 좋다, 진탕 한번 놀고 먹어보자. 그건 나를 위한 계획일 뿐이에요. 오늘 만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 혹이 오늘 못 전하더라도 다음에 어떻게 전할까? 이런 것들이 주님을 위한 계획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후회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부끄럽습니다만,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만나봐야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에서 내가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내가 만났던 누군가가 저기 앉아서 주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때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잘 전할 걸, 그런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은 부자가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계획이라면 후회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후회가 찾아옵니다. 게으름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게으르다는 것이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물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게으르죠. 게으른 거예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게으름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게으른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은 육체적인 게으름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심 없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일상적인 일에는 바쁘게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살고 친구를 만나고 뭐 하는 일에는 아주 바쁘게 사는데 주님의 일과 무관하다. 게으른 거예요. 그건. 게으름이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부모, 이제 엄마가 밥 먹어 그랬는데 밥 먹으라 준비됐으니까 계속 딴짓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 지금 밥을 먹어야 할 그 시간에 안 먹고 있으면 그거 게으른 거예요. 근데 이 뭐 아들은 지금 딴 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엄마가 밥을 준비한 엄마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밥을 안 먹고 있다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영원에서의 우리의 안정과 영원한 평안이지 지금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불러놓는데 우리는 우리 일에는 바쁜 거예요. 돈 벌고 생활하고 이건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에 대해 무관심한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착하고 부지런한 종아 이런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게으름을 여유라는 말로 위장하면 안 됩니다. 결국 게으름은 후회를 주지만 여유는 풍요로움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여유를 갖는다면 당연히 영적인 풍요로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 속에 산다면 그에 따른 영적 빈곤은 후회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한다. 정말 나는 후회 없이 복음을 전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관심 자체를 갖지 않고 산다면 후회하게 됩니다. 영적인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관심은 가졌지만 내가 관심만큼 전하지 못했을 때 그거는 후회할 일은 아니죠. 예.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는 영적 게으름의 상태에 있었다면 그거는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할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더 늦으신다면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후회할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실수를 할 것이고 그 일들에 대해서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인 일만큼은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것을 사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는 않아요.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람을 섬기고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경배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쫓아다녔던 그 일들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을 변호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죠. 그런 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들을 섬기며 바른 성경을 지키고 거짓과 위선과 목사 중심주의를 배척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육신적인 일들을 할 때 후회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영적인 일만큼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택하고 그 주님의 길에 서는 그 일만큼은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자 이것이요.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 이것이요. 예전에 우리가 아차 싶어서 사람에게 막 집중해가지고 그게 주님의 뜻인지 오해했고
사람 중심주의에 함몰되어 있어서 그게 잘못됐는지도 몰랐던 그것을 지금 보니까 아,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것이죠. 육신의 일들에는 어쩌면 다른 실수를 하고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와 같이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후회할 일을 하고 결국 자기 사랑에 의해서 자살로 끝났습니다. 베드로도 후회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주님의 사도로서 그 임무를 마감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후회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나 편한 대로 계속해서 영적 무관심과 영적 개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과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만큼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